다윗은 참 간 데마다 승리를 하고 전쟁하는 데마다 이기고,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 열왕기상 이렇게 다 쭉 읽다 보면요, 그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혁혁한 그 삶의 내용들이 그 쭉 다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볼 때 간 데마다 승리를 하고, 언제든지 다윗은 그렇게 그렇게 위세한 그런 곳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이름이 막 사방팔방으로 막 더 유명하게 다윗 하면서, 그 다윗이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대단한 이 스타덤에 올라서 그렇게 이제 수많은 싸운 분들의 그렇게 장수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기 나름 이제 용기가 있고 뜻이 가상하다 싶은 그런 용사들은 다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그 다윗한테 무릎을 꿇고, 당신의 부하가 되겠나이다, 당신을 위하여 내가 싸우겠나이다 이러면서 와서 전부 다 다윗한테 소속을 자기들이 다윗의 부하로 모집을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모여오는 이런 일도 있었고, 또 그 중에서도 뭐 활 쏘는 사람, 활이라 하면은 아주 또 2등가라 하면 서러워할 그러한 그 사람들도 다윗한테 와가지고 저런 이기한 기술이 있습니다 하고 막 자기 활 실력을 보여주면서, 이런 실력이 있으니까 저를 써주십시오 하고, 창을 잘 쓰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오고, 또 많은 그런 용사들이 다윗한테 와서 자기가 부하로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능력자들이, 많은 용사들이 왔습니다. 거기에는 또 특수한 육발이라든지 육손이라든지 이렇게 말해서, 이 손가락이 보통 5개나 발가락도 5개 정도 이어야 되는데 6개, 다 6개씩 있고, 그러니까 막 이 손가락도 남보다 더 많다 이거지. 남은 다 보통 사람들은 10개씩 있는데 12개씩 달고 와가지고 저는 육손입니다, 저는 육발입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뛰는 것이나 창을 날리는 것이나 이런 어떤 용사의 특수한, 요즘 말로 말하면 특기, 이런 특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와서 막 이제 다윗의 많은 다윗은 이제 막 힘이 넘쳐르는 그런 상황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마리 장군이지 실상은 그 세계 속에서는 하나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대단한 부하들을 많이 뒀죠. 역대에 이런 다윗과 같이 이런 멋진 부하들, 특수한 부하들이 그런 왕도 없었고 장군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희한하고도 연락공한 특수 기술을 가진 이런 싸움에 능통한 그런 사람들이어가지고 저를 써주십시오 하면서 와서는 막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윗한테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위세가 날이 가면 갈수록 다윗의 위세는 안다 하는 사람들은 다 퍼진 만큼은 다 퍼지고, 각 나라의 왕들도 다윗의 소문을 듣고, 또 각 나라 장군들도 그 소문을 듣고, 족장들도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의 명성은 아주 대단히 파격적으로 널리 퍼져가는 그런 위상 떨치는 그런 전성시대가 이렇게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전성시대를 이뤄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다윗만큼 이렇게 멋지고도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군들이 없었어요. 없는데 오직 다윗만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다음 가면은 다음 가도 부끄럽지 않다 할 정도로 이 다윗이 아주 그 큰 위상을 떨치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위상을 떨침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는 고개를 숙이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한테 방패쟁이, 창쟁이, 뭐 활쟁이, 이런 뭐 육발이, 육손이, 뭐 오만 특수한 사람들은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각 나라에서 쫓겨서 갈 데 없는 그런 망명 용사들도 다 글로 몰려가지고 갈 곳 없이 그된 사람들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여기에 제가 깃들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당신을 위하여 내가 싸우고 당신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일반의 마음에 그런 사람들 같으면은 내가 이 정도 하지. 누구든지 나를. 그러면서 그 나라는 이 나자를 아주 대단히 많이 사용하면서 나 이렇게 하는 이런 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고 아무리 엿보려고 하고 사무엘 상을 보고 사무엘 상을 보고 사무엘 하를 보고 또 뭐 이렇게 그 열왕기 상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그 흔적을 정말 많이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걸 봤어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한 번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는 항상 깨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용사가, 이런 특수한 용사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직 내가 자기는 나는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나는 여호와께만 아뢰겠다. 여호와께만 아뢰고,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를 찾아와도 그 뭐 자기한테 있는 그 혁혁한 부하들을 자기는 사용하지 않고, 그 혁혁한 부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안보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한테만 나는 아뢰고, 나의 이 어려움과 나의 이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만 나는 아뢰일 것이옵니다. 이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나는 의지할 것이 없고, 나는 그 누구도 나는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요새가 뭐죠? 요새는 이렇게 전쟁할 때 그 자기들의 아지트, 영어로는 아지트예요. 그 아지트, 나의 아지트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른 뭐 멋진 용사들이 저절로 오죠. 왜 옵니까? 그것이 물론 다윗의 명성을 찾아서 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오늘 여기에 앉도록 허락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지, 여기 앉아있는 거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여기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오늘 나올까 말까 마음에서 좀 제가 좀 그랬어요. 눈이 오늘 눈에다 식초불이 나는 것이 생각났고, 박명자 권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 오늘 내 대신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 칼락하다가 그래 올까 말까 이렇게 이 아주 이 인간의 이 변덕이 따락따락 그렇게 하다가 그래 내가 죽지는 않겠지. 죽지 않는다. 나가자.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또 막 씻고 늦게 좀 죄송하게 됐는데, 아무튼 인간은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인간이라.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만을 오로지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의 그 주님만을 믿는 이러한 그 사람이 되실 때, 이게 바로 다윗의 그 신앙의 그 줄기, 그 맥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좋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49장 23절에 그 중간에 보면은요, 중간에 그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 줄에 23절에 나를 바라는 자는, 다 같이 나를 바라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오로지 여호와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열왕이 와가지고 우리의 양부가 되준대. 열왕들이 각나라 왕들이겠죠. 각나라 왕들이 와가지고 네 양부가 되며, 양부는 양아버지라는 뜻이겠죠. 양아버지가 돼준대. 열왕이 와서 양아버지라 하는, 양아버지는 뭘 상징합니까? 외적 세력을 외적 권위를 상징합니다. 외적 권위.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열왕들이 와서 양부 역할을 해주고, 왕비들이 와서 네 유모가 되고, 왕비가 유모가 된대요. 그 유모가 된다는 말은 젖어머니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젖어머니, 그 젖먹이는 젖은, 그러면 젖은 뭘 상징하느냐? 왕비들은 뭘 상징하느냐? 왕비들은 내적 세력을 상징해. 그렇게 양부가 외적 축복이라면 왕비는 내적 축복이에요. 외적 축복은 육적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또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내적 축복은 심령의 평안과 안식과 또 기쁨과 희열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와서 나의 유모가 되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것들한테 가서 뭘 했나? 양부한테 가서 당신의 양아들이 되겠습니다. 양딸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내가 그 당신을 위하여 뭐 제사를 지내주겠습니다. 양자들은 제사 때문에 다 양자를 얻어가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뭐 제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자는 그 대를 이어주고 그 집안의 가계를 이어주는 그런 가통을 이어주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양부가 세상의 육적 축복인데, 우리가 육적 축복에 가서 뭐 엎드려서 뭘 구했나? 아니다. 오직 다 같이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열왕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유모가 되고, 그들이 얼굴을 따게 되고, 아버지 노릇하고 어머니 노릇하고 오는 것들이 도리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으면서 와서 그 양부 역할을 해주고 유모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로지 누구를 바라봤느냐?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거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이런 멋진 일들이 안으로 밖으로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도 다윗도 누구를 바라보나? 다윗도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불이시여. 구원의 불은 뭘 상징합니까? 권세를 상징하죠. 주님 때문에 권세가 올라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내가 떵떵거리고 큰 소리를 쳐도 그 주님께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권위와 권세와 존귀를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그런데 삼지사방에서 장군들과 특수한 그 용사들이 스스로 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부하가 되겠나이다, 내가 당신의 부하가 되겠나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다윗이 용사 모집한다, 장군 모집한다, 다윗이 이런 걸 했습니까?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오직 처음에는 길 잃어버린 자, 쫓겨난 자, 망명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같이 대화하다가 같이 힘을 합치고 거기서 훈련받고 하다 보니까 다윗같이 인자하신 분이 없어. 정말 우리 다윗 장군은 너무나 인자하셔. 얼마나 저게 용감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용감한 것을 하나도 교만으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 인자하심으로 모든 자기의 그 외투로 점철시키셔. 그러니까 강하나 거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나 비굴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고 하나님을 믿어 나아가는 이 투철한 것을 부하들에게 또 전수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부하들이 더 막 다윗을 존경하고 더 따르고, 거기에 그 요새는 너무나 굳건해서 아무도 그 요새를 엿볼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자기한테는 그렇게 있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사울왕한테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특수 장군 마이다고 그것을 가가지고 한달에 어떻게 하는 이런 그러한 초라한 짓을 하지 않고 항상 다윗은 정의 논리하게 또는 아주 자기의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몸급이 반듯한 비굴하지 아니한 또는 얍삽하지 아니한 그런 알량하지 아니한 대장군답게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면 자기를 그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서 다윗의 나라라고 말도 하기도 하죠. 다윗의 나라라고. 그 다윗의 나라라고 하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이런 의기정연한 이러한 모습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대단히 흠모하고 존경하고 그러한 조상을 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맥줄기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6.1 전쟁 거기에 한 뒤후담이 이렇게 있는데 6일 만에 승리를 그 큰 강대국하고 해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를 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또 부르시냐면
탱크를 타고 그 여자 그 사병, 여자는 사병이고 남자는 사령관인데 그 사병인 여자가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주 또 있었던 거예요. 사령관은, 남자 사령관은, 왜냐면 그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 강대국을 물리쳐 주실 것을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 신앙이, 여자가 사병이 더 있었는데, 여자가 좀 더 신령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탱크를 타고 탱크에 서서 이렇게 막 이제 갔대요. 이제 가고 있는데, 근데 막 저쪽에서 그 여자 사병의 눈에 희한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절로 가면은 지금 적군의 그 연기가 사령관님, 저기는 절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알려집니다. 이 사령관이 한낱 여자 사병, 이 사병의 말을 듣겠습니까? 무엇을 또 이 헛개미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가자! 하고 이렇게 갔더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말을 그 사령관은 알아듣고 그렇겠지. 당신의 말을 듣자. 그러면서 방향을 돌려가 저쪽으로 좌측을 해가지고는 글로 쭉 계속 이제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갔대요. 그런데 그쪽에 또 이쪽에 또 다른 또 한 떼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그걸로 갔대. 가자마자 그쪽으로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기레밭인 거예요. 그래가 그쪽에 다 막 말 타고 글로 들어가자마자 막 그 자리가 막 아주 대단한 파열로 막 이렇게 터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령관하고 여자 사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저 알지 못하는 저 말이 저렇게 달려가서 말이 대신 죽었어. 그래 알고 보니까 그게 적군이 벌써 이미 그 포위하기 전에 그 지뢰를 갖다 거기다 그렇게 많이 그쪽으로는 지뢰를 박아놓고 이쪽으로는 이제 그 길이 아니니까 지뢰를 안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탱크가 이렇게 가서 그 사령관과 여자 사병이 살아남는 이런 후담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뭐 잘났고 내가 사병이 아무리 뭐 육발이야 육손이가 창제비가 뭐가 잘나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은 지뢰밭을 그냥 달려가면 우양 뻔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들 그거는 근대 이야기 서기의 이야기고 다윗은 서기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다윗인들 전쟁을 하면서 그런 그 희한하고도 연락공한 신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을 다윗인들 한 번도 못 겪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쪼록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런 엄청난 이 사활의 기로에서, 그 사활의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손길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희한한 그것으로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것을 이 다윗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 맥이 여러분들한테 흘러내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우리가 사망의 엄중한 골짜기를 나도 모르게 지나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엄중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이 그러한 경험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품어주심에 이것을 느끼며 그때마다 전율할 정도로 주님 앞에 감사가 올라오는 이러한 그 삶의 그 체험들이 있어져야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이런 그 전쟁에서나 언제든지 뭐 사울의 또 소나기에서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보호해달라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들도 어느 어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몰래 옆구리로 또 살그머니 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내 마음속에 불신을 집어넣어 주려고 그렇게 달라드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전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떤 염려의 화살이 날라와도 믿음의 방패로 맞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심의 화살이 날라와도 믿음의 방패, 불신의 화살이 날라와도 믿음의 방패, 이런 모든 화살들이 우리의 염통을 찌르고 들어올 때 우리의 이 신령한 눈이 없어서 우리는 그냥 무작정 막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내가 비록 옆구리에 내가 이런 불신의 그 화살을 내가 오늘 맞았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 주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크게 끌어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줄이 자기를 막 그 밑을 거쳐 얽고 불의의 창수가 자기를 두렵게 하면서 엄청난 그것을 하면서 온대요. 그렇게 하였으며 음부의 음부가 뭡니까? 음부는 무덤입니다. 무덤이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어서 들어갈 군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 여기서는 생애의 어떤 빛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생의 빛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줄이 자기를 둘렀대요.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사울의 소나기에서 이 다윗은 허구한 날 사울한테 쫓기고 사울한테 그래서 평생을 사울한테 그러면서도 그 사울을 자기는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울을 자기는 방어 공격도 하지 않고 다 법적으로도 방어 공격은 죄 없다고 하면서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방어 공격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방어 공격도 하지 않고 오직 피하는 게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시켜 주실 것 이거를 믿고 오직 그 엄청난 그 자기한테 군사를 사람을 하나인데 수천 명의 군사를 수백 명의 군사를 불러놓고 온 막 산이며 들이며 마을이며 이잡듯이 다윗 사람을 찾아서 군사들이 그렇게 그럴 때 다윗은 어디 숨을 데가 없었어요. 어디 하나 자기 몸을 가리울 데가 없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이웃나라로 자기 나라 안에는 도저히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나라로 망명을 갔습니다. 이웃나라로 망명을 가서 그 이웃나라에서 거기서 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살아는 그런 때도 있었어. 그게 바로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는 그 정도까지 당해보지는 않았죠. 경찰이 수배를 내리고 온 샅샅이 막 정찰을 갖다가 수천 명 깔고 나를 잡으러 다니는 그러한 그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차를 타고 어디를 가도 계속 검문받아야 되고 검문소만 나오면 가슴이 쫄락쫄락하고 어디로 길을 막고 다닐 수도 없고 차를 탈 수도 없고 옴짝달싹 할 수도 없고 도관에 든 쥐가 되고 이렇게 돼서 국가는 자꾸 나를 차려다니고 이라는 그런 고통을 당해받는 사람은 그거는 고통을 당해받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생활 속에서 어려움 하지만 그런 국가적인 고통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윗은 이 국가라면 국가죠. 국가적으로 차원으로 사울이 자기를 이렇게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다니니까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참 곤란한 그런 상태에도 내가 환란에서 그런 환란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 막 하나님이야 나는 지금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도안에 든 쥐와 같이 사방팔방에 내가 지금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포위망을 내가 도대체 이 포위망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포위망, 음부의 포위망, 이 환란의 포위망, 이런 포위망을 내가 그런 그 불의의 창수 같은 이런 밀려오는 이것을 내가 피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요? 나는 무슨 죄 짓다고 이랍니까? 이런 말은 이런 방문 안 해요. 그런 것을 만일 했다면 이것은 맥이 되고 줄기가 돼서 우리들에게 내려오지 않았겠죠. 그런 것이 없이 온전히 100% 순종, 또한 그 하나님만을 오로지 신뢰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망의 줄과 환란의 줄과 이런 그런 얼거미 속에서 그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사야 49장에서도 봤듯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나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서 소리를 들으시며 그 전 하나님은 하늘 성전에서 계시다가 다윗에 이 외치고 간곡히 지금 생명이 위기에 놓여져서 하나님이야 나를 도우소서, 지금 내가 지금 곧 죽게 됐습니다. 곧 죽게 됐습니다. 나는 도안에 든 쥐입니다. 나는 어디로 나는 피할 데가 없습니다 하고 막 얼마나 자기가 애를 썼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장군이 없었습니까? 용사가 없었습니까? 창제비가 없었습니까? 칼제비가 없었습니까? 활잡이가 없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는 그걸 하지 않는 거야. 거기는 마음속에조차 의뢰가 없는 거야.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의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만 의뢰하면서 지금 이경에 처해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귀에 들렸도다. 이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하리로다. 하나님이 진노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다니는 그 군사들이 막 땅이 진동하고 막 땅이 왜 이러죠? 땅이 왜 흔들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6.1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다윗의 이 삶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토록이나 그들이 분노를 가지고 완전히 살기에 그 빛을 띄우고 다윗 하나 잡으려고 막 밀려다니고 오늘 다윗을 잡아오는 자는 내가 크게 보상하리라 하고 사울이 한 번만 부르짖으면 그러면 이 군사들은 보상받으려고 더 막 이를 갈면서 아주 대혈기를 가지고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는 그들한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야. 너희들이 내한테 그렇게 오는 나도 내 이 군사가 있어. 나의 용사가 있어.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것들은 그냥 놔두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위기를 그걸 간절히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하늘 성전에서 들으시고 이에 땅이 진동하고 땅이 막 진동하고 흔들린다는 거죠. 땅이 움직이고 산의 터도 요동하고 산도 막 흔들리고 오랑강강강강 누구든지 그만낼 수 없이 만들었는 그렇게 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하리로다. 그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 의로운 자를 갖다 이렇게 못살게 한단 말인걸? 누가 잡으러 온단 말인걸? 하나님께서 막 온 천지강산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코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큰 그 능력의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분노의 능력이죠. 분노가 능력을 발하고 나오는데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입에서 불이 나와 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더라. 하나님이 우라랑 깡깡 하면서 막 번개 뿌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산에서 불이 저절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막 저절로 타가지고는 막 저절로 숯이 돼버렸어. 그래 숯이 돼가지고 벌겋게 막 산이고 들판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다윗의 엄청나게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분노하시며 또한 사랑하는 자의 실현을 해주시며 복수를 해주시려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러한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뭐 다윗한테만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마땅히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너무나 노가 많아. 너무나 우리는 공격이 많아. 우리는 너무나 대적이 많아. 우리는 너무나 대항심이 많아. 우리는 너무나 따지는 것도 많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심령의 판타지야, 수채화로 그리는 그 판타지야, 이게 너무나 옳지 않아. 너무나 우리는 비판적이고 우리는 너무나 공격적이고 내가 힘이 조금만 있으면 나는 이렇게 내가 직접 하락하는 이것이 많고 이런 것이 많은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간절히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피를 토하는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저는 누구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하늘을 포장같이 들이우시고 강림하셔요.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시도다.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셨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의 복수를 위하여 그룹 천사를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하나님께서 막 이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다윗만 그렇게 하는 것을 멀리 바라보는 저 엘리야의 성도와 같이 멀리 바라보는 그 50명의 엘리야의 성도 같이 잊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이 탄원의 기도를 내가 스스로 내 지혜로 내 머리로 내 아이템으로 내 잘난 것으로 내 이걸로 그것을 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납시시는 것을 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아버지 앞에 목청 놓아 기도하고 목에 피 흐르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일은 이것을 이룰 자가 없습니다. 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내가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저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동포 우리 이 나라 안에 왕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는 그 왕인데 그 거룩함의 자리에 앉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를 내가 공격하는 반란의 짓을 하겠습니까? 저는 공격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막 그룹을 타고 막 바람 날개를 막 실으시면서 제가 흑암이 뭡니까? 깜깜함 암흑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하나님은 이렇게가 자기는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자기를 장막같이 두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를 다 덮으시고 그러면서도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서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막 내리는 주님께서 친히 자가용을 타고 내생물을 타고 지금 나타나셨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장면이 3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겔서 1장에 이 말씀이 있고 하나는 그 요한계시록 4장에 이 말씀이 있고 또 지금 오늘 이 시편 오늘 이 18편에 다윗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그 자가용을 타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다윗은 에스겔같이 그렇게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같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 깜깜하다. 그 흑암으로 숨는 곳을 삼으시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시고 장막이 뭡니까? 그 내생물이에요. 그 어떤 집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자기를 자기가 그 안에 탔다 이거지. 고운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력이 약간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성도의 이 정말로 난공불락과 같은 그 환경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자기의 성도를 위하여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나타나셔서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린다. 우박이 막 우르렁 깡깡 딱딱 하면서 막 내리고 숯불이 막 불덩어리가 또 내리고 그러니까 얼음덩어리와 불덩어리가 막 내리는 거예요. 마치 7년 대환란 때 막 일어날 것 같이 이때도 막 이런 큰 환란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우박과 숯불이 얼음덩어리와 불덩어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과 극으로 지금 역사하시도다 이 말씀이겠죠.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저렇게 포위하며 다가오는 사울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날려버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이래서 사울의 군사들이 앞에 안 보인다 이 뭐야 이거야 뭐 하면서 저끼리 막 치고 왜 치자서 하면서 또 저끼리 싸우고 이러면서 아군끼리 난리를 치다가 저끼리 있잖아. 그리고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나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런 이스라엘의 6.1 전쟁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도 마치 그런 것 같이 그렇게 다윗의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렇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여러분들을 편을 들기 위하여 이런 모양으로 나게 하려하면 우리 속에 이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애고 교만을 물리치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않겠다 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과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을 건드리면 그거는 성령 회방죄까지는 안 되지만 역시 성령 거역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성령은 기름인데 기름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성령 받은 사람도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그거를 갖다 함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까불고 마음대로 그렇게 대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항상 믿는 사람들을 서로서로 두려워하고 존경해주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나는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말도 존재하는 말을 하세요. 그렇게 말을 했건만은 그 말을 안 듣고 쏙 말 놓고 상대를 깔보고 이런 그런 행실들은 전부 다 도리어 이것들은 사울의 군사같이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울의 군사같이 당하고 싶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런 큰 자연계를 이용하고 그리고 기적과 그 하나님의 그 혁혁한 권능을 가지고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것을 맛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한테 그 말에 다 그렇죠 그것을 수긍할수록 아무리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네 무조건 수긍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낮아지거나 천박해지거나 또 천박해지고 낮아지면 뭐 어떻습니까? 땅에서 뭐 사람들이 나를 천박하게 보거나 낮아지게 보면 뭐 어떻습니까? 인간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내를 뭐 빙신악하든 쪼다락하든 뭐가 되습니까? 그한다고 해서 그 말이 뭐 내 배를 따고 들어옵니까? 내 머리를 쉬게 합니까? 내 귀를 못 내립니까? 아무것도 그 말은 지나가는 까마귀의 말하고 똑같은데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땅 그 진토에까지 내리세요.
진 흙바닥까지 내리면 이제 다음에는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올라가는 일만 남았겠죠. 내려야만이 오르는 거예요. 계속 내가 스스로 오르고 있으면 언제 더 오르겠습니까? 더 오르는, 세상에서의 더 오르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더 오르는 것은 끝내는 자살하는 것밖에 없어.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정상에 올라는 경제의 부의 정상에 올라는 사람 다 자살하죠. 또 정치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 자살하죠. 그렇게 맞춰 자살하는 일밖에 없어. 그럼 영원히 멸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리세요. 진토에까지 자기를 내리세요. 어떤 수도사는 자기한테 집어던지는 돌멩이를, 어떤 아이들이 자기한테 돌멩이를 놀리면서, 거지라고 놀리면서 돌멩이를 집어던졌어. 그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그 돌멩이에 뽀뽀를 하는, 키스를 하는 이런 수도사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다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못하더라도 내 마음을 내리고 대화도 내리고 다 상대방에게 이해하고 올리세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다윗과 같이 주님이여 나의 이 어려움을 돌봐주시옵소서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세요. 악마가 내 자식을 통하여 나를 속삭입니다. 악마가 내 남편을 통하여, 악마가 내 마누라를 통하여, 악마가 내 형제를 통하여, 악마가 내 이웃을 통하여, 악마가 저 성도를 통하여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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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여.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피토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토록이나 엄청난 모습으로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악마와 대신 싸워주시는 놀라운 그런 그 대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통쾌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통쾌한 신앙생활은 딴 거 없어. 나를 내려, 나를 죽여, 최대한 겸손해. 그렇다고 비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거나 가가지고 뭐 허리 굽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비굴한 거예요. 비굴한 것과 겸손한 것을 잘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말 겸손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정말 강건하고 젠틀한 정의로운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의 보호자가 되셔서 직접 그 콧구멍에 코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어딨지? 금세 이거 놓고 응? 팔절?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코에서 연기가 왜 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랑같이 씩씩거리신다. 누가 나의 성도를, 누가 나를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이토록 이른단 말이냐. 나의 성도는 저것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그것을 갖다가 나를 섬기듯이 섬기고 있구나.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다 휘날려 주리라. 이래가 주님께서는 막 다 그 살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불이 번쩍번쩍하니까 이것들이 막 앞에 안 보여. 그래가지고는 막 전부 다 집 안으로 막 흩어져 가버리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막 주님께 콧김을 인하여 하는 말은 대노하셔서 씩씩거리심을 인하여 우리 사람들로 말하자면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하니까 막 하나님이 너무나 큰 신이 그러니까 물이 막 절로 말이 콧김이지 이게 막 대단한 태풍인 거예요. 태풍으로 바닷물을 밀어내듯이 아멘. 물밑이 드러날 정도로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 모든 군사를 다 휘날려 버리는 거예요. 군사가 물이라면 군사가 사라지고 땅바닥이 드러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제가 위에서 보내서 저는 왜 하나님이세요?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나는 다윗이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취하셔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취하셨다는 말은 자기가 가지셨다는 말이에요. 가지셨다는 말이죠. 자기 것으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며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이런 엄청난 이런 역사를 이루는 기도를 오늘 이 다윗은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발휘했습니다. 저희는 나보다 힘이 센 영고라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건져주시는 것을 아는 게야.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의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맨날 자기 생각 가지고 하고 자기 뭐 씩씩거리는 거 가지고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씩씩거릴 여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씩씩거리실 여가를 드려야 되잖아. 우리는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거나 그렇게 공격하거나 파격적인 행실을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내 목에 펴을 나오도록 나의 이 심령의 어려움을 아뢰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되실 때 주님께서는 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너는 내가 사랑한다 하고 확실한 편을 드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편견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자기 백성은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다윗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따라 상 주시고 자기의 손을 깨끗함을 쫓아서 갚아 주셨는 그것을 이제 지금 간증 20절의 말씀은 간증이에요. 간증이면서 그 간증에 자기가 그렇게 잘된 것을 자랑하는 거야. 그러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자기는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도. 여호와의 도는 뭐예요?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가장 짧게 말하는 여호와의 도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느려서 말하려고 하면 십계명이에요. 좀 더 느리려고 하면 레위기책입니다. 좀 더 느리려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5경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지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또 옆에 계시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 17장에서 있었죠. 아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이런 율례와 규례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서 자기 죄도 자기가 들잡았다 이야. 적군에 그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울의 그 군사에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그 죄가 있나 없나 그것도 스스로 깨달아 알면서 그것을 죄성을 버리면서 자기 영혼을 지키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은 이제 오늘 통쾌한 하나님의 사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편들림을 받았습니다. 니라서 신의 편들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우리하고 이 모든 성향이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향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또 대해주셔. 이 다윗도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자비한 자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서 우리의 이 성향대로 그대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또 보여주셔. 그래서 더 완전하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늘 거룩한 자는 더욱더 그렇게 하고 의로운 자는 더욱더 의롭게 하고 뭐 또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아멘.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죄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 죄를 짓도록 하시지 뭐 내만은 뭐 죄를 지도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해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죠. 지가 그 꼬라지니까 그런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자비가 뭐예요? 베풀 자, 슬플 비. 이 자비라는 말은 여기에서 이 자비는 베풀 자에다가 슬플 비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할 때, 우리가 자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슬프도록까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나타내 주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도 뭐 자비 조금 베풀어 놓고 그거 가지고 내가 의시되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그 생색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알량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인간의 알량한 것에서 다 벗어나 나와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흉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것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많은 복수를 해주시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슬프도록까지, 슬프도록이 뭐예요?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긍휼함을 여기면서까지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완전해봤자 인간이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되도록, 비록 사람이지만 신과 같이 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사특하는 것은 간사한 자, 간사한 자에게는 주의 너는 싫어하고 거스리심을 보이시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많은 용사가 있고 많은 특수 용사들이 있고 다른 왕한테 없는 특수한 용사들도 있고 자기 부하들도 많지만 그거 가지고 자기는 내가 이래 그런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줄 알고 자기도 목에 피 올라오도록 공고한 자가 돼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의 이 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저렇게 온 군사들이 지금 그 얼거미같이 저를 둘러쌌나이다. 저는 동안에 든칩니다, 또 동안에 든칩니다 하고 외쳤겠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래, 네가 그 많은 병사들이 있고 그 많은 네 세력들이 그렇게 있지만 너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너는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네 공부하고 가장 측은하게 보이기 위하여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주님 그러니까 그래, 내가 나타나 줄 차례다. 그래, 주님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 주시는가? 우리가 너무나 살아있는 거야. 너무 살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안 나타나. 왜 주님은 나에게 안 보여주실까? 너무 살아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같이 죽어지라는 거죠. 죽어졌을 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보여주시는 그 많은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하나님에게 받은 바 그 은총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등불을 켠다는 것은 이제 영원히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적군한테 달렸어. 패당했다 이거죠. 그리고 전쟁도 했다 이거죠. 전쟁하는 거는 자기 나라 그 사울왕하고 전쟁을 안 했어. 남의 나라.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음을 뛰어넘나이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음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는 완전히 그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다음을 뛰어넘는 그 같은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자기도 활약하는 거예요. 다음을 뛰어넘는 공중에 휙 나르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자기도 이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능한 행동을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다윗의 그런 그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오늘 18편에서 29절까지 오늘 읽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다시 30절부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신앙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다윗은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자기는 자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다윗의 부하가 얼마나 많다고 그랬죠? 다윗의 부하가 그 부하가 뭐 별별 그 특수 대단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부하를 의뢰하지 않고, 그 부하를 부려먹지도 않고, 그 부하를 사용해서 접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이, 오직 다윗은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로서 이 승부를 보는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계속 1편에서부터 18편까지 쭉 이렇게 다윗의 딱 한 군데를 향해서 하나님만을 의뢰해서 자기의 이 한 번의 승부를 자기는 보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고자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뢰하며 사는가? 제가 이 신혼부부들과 젊은 부부들과 이런 부부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젊은 부부가,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 그러면 그 여자는 그 희망의 어떤 무릎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남편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 주리라. 그리고 이 남편은 사회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리라. 멋진, 자기 나름 멋진 그 이상, 그를 향해서 이상을 생각하고 그 남편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결혼해가지고 뭐 한 2, 3일 지나가니까 남편은 뭐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별로 대화가 없고, 와가지고는 자고 또 일하러 가고, 또 와서는 자고 일하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이거는 아닌데, 내가 이렇게 이러려고 싫어할 것은 아닌데 하면서 여자들은 아주 그 아연실색을 하고 대단히 자기 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느끼고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 많은 부부들을 제가 이렇게 봐요. 그러다가 세월이 하루 가고 이틀 가면서 이 여자는 시름시름 이제 이 마음의 병을 앓게 되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올라오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이런 그런 실정이 올라오는 그런 많은 여자들이 생겨났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그 여자는 하나 놓고 둘 놓고 하다 보니까 그 키울 때는 또 그런 대로 또 키웠어. 이 아이들도 때가 되니까 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가면서 그렇게 찾던 엄마를 찾지 않고 저것들의 세계가 또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 이 여자들이 나중에는 정말 우울증과 폭발증과 이런 분열증이 막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자가 마음의 병을 앓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잃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국가도 또 종용을 해요. 여성들이요, 그렇게 있지 말고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너희들이 마음을 치료하라. 이래가지고 지금 막 국가가 여자들을 끌어내서 보험회사 외판이다, 무슨 상해의 점원이다, 이런 여러가지 그런 구석구석에 식당에 설거지를 하라, 또는 술집에 나와라, 또는 노래방으로 나와라, 또는 나이트클럽으로 나와라, 이런 말할 수 없는 군형을 만들어 놓고 국가가 여자들을 끌어냈어요. 그래서 내다 보니까 이 집안에 있던 여자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이제 돈도, 자기도 또 그렇게 우울하게 지내던 그 삶을 떨쳐버리고 기분도 좋고 또 돈도 생기고 그 몇 푼 생기니까 또 마음속에서 교만도 올라오고, 나도 자존심 있다, 나도 이제 내가 버려서 내가 사겠다,
이놈이 불어왔는 그거 한 푼에 내가 목매이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여자들이 사회 진출로 막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날 이렇게 되면서 세상은 완전히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이제 남자들과 여자들이 섞여서 사는 이런 사회 조직이 생겨나게 됐어요. 남자와 여자가 섞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동 케이스로 여자는 저거 집에서 보던 그 남자보다 다른 이 남자는 멋진 남자같이 보이는 거야. 저 바깥에 있는 남자가. 그리고 어머나 저런 남자가 있는데 나는 목도 지지도 없지 저 따위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토록 한평생 고생을 하며 이렇게 사는가 하면서 또 그 여자들이 또 막 이를 갈면서 저 남편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나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그런 남자들하고 막 이제 이거는 정조관념이 완전히 바가지 박살나듯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뭐 남편을 업신여기는 것이 이제는 아예 그거는 기본 바탕이 돼버렸고 시부모는 벌써 저 멀리 옛날에 저 멀리 간 지가 오래됐고 이제 이러면서 그 정조 개념이 깨어지고 그 한 여자가 수남자를 한 여자에게 수많은 남자가 거치고 지나가게 되고 한 남자에게 수많은 여자가 거치고 지나가게 되고 완전히 세상이 짐승의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세상이 돼서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이 사회조직이 이루어졌어. 그런 그 사회조직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주님의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너희들아,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는 사회로 그렇게 나가서 돈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 남편이 남편이 결혼해서 남편이 외롭게 만들었다고 거기서 울고 앉아있고 그 남편만 바라보는 그것은 네가 아직 너무나 이 티끌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티끌같이 네가 부서지고 말아버릴 인생의 삶이다. 네가 티끌같이 부서지지 않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값어치 있는 그런 것으로 나오기를 원한다면 값어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너는 고요히 네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그것을 왜 외롭나? 외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처녀 때부터 어린 날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은밀한 그 교통을 이루고 주님과 이런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 주님과의 영적인 그 관계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외로울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고 남편이 5,000원 벌어다 주면 5,000원에 맞추어서 살 것이고 10,000원 벌어다 주면 10,000원에 맞추어서 살고 10만원 벌어다 주면 10만원에 맞추어서 사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벌어다 주면 여러분들이 더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입각하여 더 검소하고 더 이렇게 건실한 삶을 살아서 더 이렇게 전략하고 이렇게 살아서 아껴서 살다가 또 좀 여유가 생기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방향이 하나님을 의거한 방향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의거한 방향은 그러할 수밖에 없다. 남편도 코로 호흡을 하는 인생이다. 코로 호흡을 하는 인생을 네가 거기에 의존하고 너의 그 취향에 맞지 않게 해준다고 거기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라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의 결혼하면은 역시 얼마나 여자가 자기한테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자는 때따른 게 또 곰새끼 같거든요. 곰티 같거든요. 또 곰티 같지 않으면 또 뭐 같으냐? 야시 미국 단지 같거든요. 이 야시 미국 단지나 곰티가 와가지고 옆에서 정말 참 이렇게 자기의 취향에 맞지 않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라도 그리고 여자가 진리가 없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다 어린 날부터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가정을 가장의 도리는 다른 게 없어. 뭐 돈만 많이 벌어다 준다고 가장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식구들의 그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이게 남자의 그것인 거예요. 남자들은
가정에서 뭐냐, 가정에서 진식으로 가장이라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가장이기 이전에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들을 전부 다 자기가 목양한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리키고 그들을 위하여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남편은 자기도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더라는 그것을 하면서 성실로 직장에 다니고 성실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실로 가족들을 돌보는 이 사명감이 투철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감이 투철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사명감이 없으면 뭐 가족인지 같은 동료인지 아니면은 옆집 개새끼인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가족들을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진리에 맞게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자, 그 가장은 리더자, 강력한 영적인 리더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려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가장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되게 된다면 그 가정은 대단히 이상적인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가정이고, 그러한 가정의 영들은 다 살아있어서 오직 주님 주님 주님, 이 가정에는 우울증 마귀가 떠나갈 것이 없을 것이며, 이 가정에는 패망하는 마귀가 없을 것이며, 이 가정에는 우한 질고가 없을 것이며, 때로는 우한 질고도 나오겠죠. 왜? 너희가 그래도 이토록 잘 믿겠느냐라고 마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요비와 같은 역사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크게 하기 위하여. 그럴지라도 거기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그 실정이 된다면, 그런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고 다시 또 모든 그 우한질고의 마귀를 물리치고 그런 여러가지 그런 가정에 영적으로 대단히 화평한 건강한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내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가정들만 쭈르르륵 있다 하면은 그런 것 같으면은 그 정조 개념이 깨지지 않을 것이고, 또 사회가 깨끗할 것이고 사회는 건강할 것이고, 그러한 가정만 있다면 그 주님께서 뭐 지금 심판하러 이 땅으로 내려오지도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에덴을 파라다이스를 만들어내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그 능력의 뜻을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야. 문제는 여기서부터 심각하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남편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영 몰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직접 영적인 가장이 되세요. 그 가장이 뭐 영적인 목회자가 되세요. 영적인 제사장이 되세요. 그래서 제사장은 가족들의 죄를 위하여 자기가 대신 제사를 지내주며 회개 기도해주며 이렇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할 때 그 가정은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가정은 정조 개념이 있고 깨끗한 그런 가정으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네 남자인지 내 남자인지 분별 없이 막 갖다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은 이 사회 속에 뭐냐? 그게 바로 암적인 존재야. 암은요, 약간한 그 좁쌀할 만한 암이 하나 있으면 그게 점점 세월이 가면서 붉어지고 늘어나고 해서 이 암이 이제 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게 그게 암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모든 부도덕한 생활은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거야. 암적인 역사인 거야. 그래서 이 사회에 암을 끼치고 하다 보니까 이 사회는 이제 멸망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곧 심판하실 그 일만 남아있는 그 심판하실 때 노아 홍수 때에 그대로 물속에 빠져서 물에 막 해가지고 압사당하고 죽어버리듯이 질식사를 하듯이 그냥 주님 오시면은 그대로 다 죽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게 노아 홍수 때에 죽었는 그 사람들 같이 죽고 싶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죽고 싶다라고 말하지요. 안 죽고 싶다면 안 죽고 싶은 안 죽으려고 하는 그 행실을 해야 되는데, 말로는 안 죽고 싶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 행실을 하면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그 부부관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그 학생들도 그래요. 학생들도 자기가 나도 저 공부 잘하는 저 모범생들 같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 최하 80점, 최고 100점은 나는 만날만 500 맞고 싶고 5 A 맞고 싶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그 소망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서 저는 정말 이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과 정말 피하는 마음이 저는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모델 케이스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어. 모델 케이스를 삼고 사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좀 따라갈 만큼 우리가 못된다면 가장 썩어질 인생 중에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원종수 박사님이라고 암 연구가예요. 그분은 어린 날부터 아주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그리고 거지를 무조건 거지에게는 내먹지 말고 주락하는 이 어머니의 살아있는 교훈을 받고 신앙의 교훈을 받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아들에게 동정의 마음을 주고 자선의 마음을 주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분은 어린 날부터 그 어머니가 아주 일평생 모욕 한 번 안 해봤는 할아버지를 어디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시고 가가지고 그 옷은 언제 갈아입었는지 모르게 옷은 하여튼 간에 옷은 때와 땀으로 또는 그 비 맞았는 것으로 겨울에 막 얼었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해가 얼어가지고 옷이 아니라 완전히 그 나무 가죽 같은 것을 그 할아버지가 입고 있는 할아버지를, 그걸 입고 있는 할아버지를 그 어머니가 어디서 모시고 와가지고, 종수야 솥에 물 펄펄 끓여가지고 할아버지 모욕 좀 시게 드리라. 그래가지고 바닥에다 물 끓여가면서 종수가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그 옷을 뺏기려고 하니까 아무리 손으로 어린아이 손으로 그걸 뺏기려 하니까 안 뺏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 꼬쟁이를 갖다가 그 집어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그 옷을 꺾어가지고는 풀어가지고 옷이 뺏겨지는 게 아니고 부라져서 그렇게 이제 한 커플 뺏겨지는, 한 커플이 아니고 한 쪼가리씩 뺏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깨끗하게 모욕을 어린아이가 시키면, 그건 제 생각입니다. 어린아이가 모욕을 시켰으면 얼마나 깨끗하게 시켰겠나마는, 그런데도 그 할아버지는 시원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시켜주니까 좋아가지고 아이고 시원하다, 식물 볼 적마다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 그리고 옷을 다 이제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모욕 다 시켰습니다. 그래 저 노무에 너가 외삼촌이 줬는 거 그 내복 그거 갖다 입혀드려라. 그때 원정수가 깜짝 놀랐대요. 그거는 외삼촌이 자기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입었는 그 새 옷은 아니지만 그래도 입었던 옷이지만은 그래도 자기는 그 너무나 좋은 옷이기 때문에 입지도 안 하고 다음에 입으려고 노무에다 착착해가 노무에다 올려놨는데, 그리고 나서 그거는 자기는 그거 보관하고 있었는데 보물같이 그걸 자기도 한 번 안 입어봤는 것을 할아버지를 입히라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에 하니까 시끄럽다 갖다 입히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갖다 입혔어. 그래 꼼짝 못하고 갖다 입혔죠. 그래 할아버지 아랫목에 제일 따신데 그거 갖다 앉추시고 이불을 갖다가 싸드리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를 아랫목에다 제일 따신 자리에다가, 그때는 아궁이에 불 때는 시대였거든요. 아궁이에 불 때니까 그거는 아궁이에 불 때는 때는 그때는 그 불 때는 불 들어오는 거기에 딱 지금 말하자면 방석만큼만 다시 방석 이상에는 미지근이 하나 점점 잡아져 버려요. 그게 옛날에 구들목이라 아랫목이라 하는 방이었어. 그 제일 따신 데다 할아버지를 앉히고 이불을 갖다가 이제 항아리 같이 싹 드렸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나무를 엮고 죽을 쌀 썰게 엮고 죽을 가마솥 한 솥을 끓여가지고
그래 이제 그래서 자꾸 퍼가지고 들르면서 제일 막 그냥 그 할아버지를 제일 큰 그릇에다가 담아서 할아버지를 자꾸 갖다 주더래. 할아버지가 한 큰 그릇에다가 서너 그릇을 잡수었대요. 자꾸 가져가서 저는 자기는 속으로 우리 물건은 없다. 우리 물건 거기에는 쌀알케 맨날 있고 시래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멀건 물만 이렇게 있는데 자꾸 건더기를 퍼다가 할아버지를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사양하는 것도 없이 주는 대로 다 받아 잡수더래. 그래 자기가 주는 대로 받아 잡수는 할아버지는 저 배는 얼마나 클까? 저 한 솥이 다 들어가겠지. 막 자기는 그게 막 자기 물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애가 바르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린 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항상 살면서도 언제든지 제가 이 시간상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분의 감정을 아무튼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린 날을 그렇게 살고 항상 예수의 사랑으로 자기는 가난한 사람을 보거나 이 거지를 보면은 절대로 그냥 지나쳐 가지 못하는 그런 그 교육을 받고 그렇게 컸는 거예요. 그래 컸는데 너무 가난하게 자기가 살고 그렇게 이제 살면서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이랬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턱걸이라가 겨우 들어갔어요. 너무나 그 가난에 시달리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그 어떤 대학입니까? 그거는 정말 이건 뭐 꿈도 못 꿔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완전히 머리가 무슨 뭐 하늘에서 그냥 그대로 남는 무슨 대단한 보석 같은 머리인지 무슨 머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울대학교 가는 인간은 특수한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두뇌들이 모이는 곳에 이 사람이 겨우 턱걸이를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공부하면서도 항상 자기는 언제든지 어린 날부터 공부할 때마다 국어책 끄자마자 선생님이 국어책 하고 하면은 국어책을 꺼내기 전에 성경을 구약성경 한 장, 신약성경 한 장을 읽어. 그리고 하나님 제가 국어 시간인데 국어 공부를 할 것인데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이 국어 공부하게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구약 한 장 읽고 신약 한 장 읽고 그리고 국어책을 꺼내는 거예요. 항상 또 과목이 바뀌면 또 산수책 그다음 내면 또 산수에서도 여전히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한평생 공부를 성경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코피나게 공부하고 이렇게 어떤 공부를 하든지 과목을 할 때 항상 구약과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투철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께서 정말 특수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야. 오직 하나님 자기한테 많은 병사가 있고 많은 훌륭한 용사가 있고 많은 자기의 충성자가 있지만 자기는 그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며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이지 그들을 갖다가 총알바지로 사용하거나 또 그것을 이용해서 악한 자기를 쳐들어오는 사울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의 악한 마음을 내놓거나 병사들아 가서 저것들을 갖다 죽여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여러분들이 지금 1편에서부터 오늘 18편까지 쭉 다 읽고 듣고 깨달아 나왔죠. 언제 한 번이라도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는 이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모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잔소리 좀 해도 그냥 저 아버지를 갖다가 싫어하고 어머니가 잔소리를 해도 그냥 그렇게 잘해주는 어머니가 눈알까지 빼주려고 하는 어머니가 잔소리 좀 한다고 그걸 그렇게 싫어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씩씩거리고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과 아내가 좀 극한다고 아내한테 자기를 위해서 그토록이나 한평생 봉사했는 아내한테 혈기를 내고 아내에게 주먹질을 하고 아니면은 또 그렇게나 자기들을 일평생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벌어와서 먹여 살려주는 남편한테 뭔가 좀 더 아량이 없다고 또 바가지를 팍팍팍팍 끓는 이런 것이나 이런 우리들의 이런 모든 신보들은 오늘 이 다윗에 갖다 견주든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그 신앙의 성부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성부를 이루려고 하면 이 모든 악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는 잔소리, 위하여 하는 그 꾸중, 위하여 하는 몽들이, 이런 것들을 감사히 받을 줄 알아야 돼. 그 아들을 보세요.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누가 막 그것을 들고 울면서 그러지 마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줄 자가 있겠습니까? 지가 무슨 감옥에 10번 갔다 나와도 아무도 그를 위하여 뭐를 하나 손 펼쳐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사람은 잘못해보세요. 그러지 마라 하다가 때리다가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멍들이로 때리면서, 그러다가 안 되면 끌어안고 울면서, 부모는 또 판사 앞에서 심할서를 쓰면서 같이 심할서를 쓰면서, 부모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드러 패면서 끄시고 오면서 또 심할서를 써줘가면서 또 돈까지 또 거기에 또 공탁금을 걸어가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그것이 부모 아닙니까? 이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꾸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채찍질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지금 싫다고 여러분들이 악감정을 품는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은 말막자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그 말씀을 갖다가 귀담아 듣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알겠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훈계의 채찍을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이여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정수 박사님 같이 살아간다면, 그분은 서울대학교 들어갈 때는 턱걸이로 간신히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완전히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현재도, 그리고 항상 자기가 박사가 돼가지고도 간증을 하러 댕겨. 이분은 자기가 지금 미국에서 암협회, 미국 암협회가 아니고 국제암협회, 세계의 암협회예요.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이, 세계의 박사들이 모이는 중에서도 암협회 회장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일본이다 말이지. 국제에서 일본 가는 그런 사람으로 다 부상에가 올라갑니다. 옛날에 애국 땅에 포로로 자기 형들에게 끌려갔던, 종으로 끌려갔던 모세가 아니지, 요셉이도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옥소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임해서 그가 꿈 해몽을 하는 것도 알고 오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능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여기며 여러분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내 무엇이길래 내 아무렇게나 살다가 지옥에 가도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통변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시고 이렇게 주셨는데,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나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라나기는커녕 도리어 그 은혜와 은사를 배반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배반하고 우리가 그 악감정을 품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똥인 거예요, 똥. 주님은 사랑하셔서 주실 거 다 주셨지만 여러분이 똥같이 살면 똥밖에 안 되는 게야, 똥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대단한 불안한 환경, 어떤 무슨 소리를 듣거나 여러분들은 핍박하는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은 미혹하는 소리를 들어서 온나온나하고 유혹을 하거나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굴하지 않는 거예요.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백절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저 원종수 박사님과 같이 예수님 같이는 다 못하더라도 또는 또 요셉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세계상에 하나님께서 띄어 올리실 것이고, 그래서 그 원종수 박사님은 지금도
세계의 암협회 회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온 또 미국에서 또 간증 집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에서 거기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원종수 박사 간증하고 이렇게 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도 미국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 단골로 거기 집회하러 나와요. 그리고 그게 수만 명의 인텔리들이 거기 모여. 거기엔 얼마나 참 이 세상에서는 지랄은 다 한가락한다 하는 유명 인사들이 거기 모여요. 그래서 그 유명 인사,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원종수 박사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모이겠죠. 그러면 다 대학원 이상이고 박사 이상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그 원종수 박사의 간증을 들어요. 들으면서 그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면서 거기서 거리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아무리 뭐 협회 회장이고 암에 대해서 권위자고 이런 걸 자기는 그 위대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나를 자기는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굳세게 믿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새벽마다 기도를 한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 새벽마다 주님은 나타나셔서 종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하는 말을 그렇게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이분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오늘도 길 가다가 거지를 보면 절대로 지나치지는 못한대요. 그러다가 이 박사님한테 한 날은 유혹이 왔어요. 유혹이. 미혹하는 말이 왔어. 무슨 미혹하는 말이 왔냐 하면은 저 거지들도 자기가 뉴스를 들었는 거야. 저 거지들이 저렇게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저렇게 거지 생활을 하고 저라는 것이 그냥 저 개인 혼자가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것들끼리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들이 그 사람을 거기다가 업어다 놓고 거기다 앉혀놓고 이래가지고 온종일 돈 구걸해 놓으면은 그 조직들이 다 뺏어가고 이 사람은 그저 밥만 한 숟가락 얻어먹는 그거에 불과하다. 이런 소리를 자기가 들었대. 그래서 돈을 주면은 자기가 10,000원짜리를 주고 싶고 뭐 100달러짜리를 주고 싶고 막 이런 거 주고 싶은데도 조직 속에 들어갈까봐 자기가 그 거지를 안 주고 한 2번인가 지나쳤대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종수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팡 깨달음을 주더래요. 그 돈이 조직으로 들어가든 말든 이 거지가 돈을 많이 벌어가야 조직한테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 만약에 조직 속에 있다면 개인으로 지가 다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직 속에서 사는데 네가 돈을 안 주면 그 사람은 거기 가서 사랑도 받지 못하고 구박을 받고 발길에 채이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안 하고 그 마음을 종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순간에 그런 마음이 탁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미혹하고 자기를 그렇게 하는 그걸 갖다가 다 집어치우고 조직에 들어가든 말든 일단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지금은 이제 여전히 옛날 하던 그것을 그대로 한대요. 그래가지고 돈 있는 대로 막 탁 주고 그래 어린 날에 어머니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던 그 아들이 늙어가지고 지금은 60이 넘어도 세상에서 정말 알아주는 명문 박사가 됐어도 여전히 하던 그것은 그때 어린 날에 하던 것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야. 이런 분을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저는 그분이 너무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하는 여러분들이 알았는 이 신앙의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60이 되든 70이 되든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만 남아있다면 이 온 세상이 얼마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한동안은 줄까 말까 그걸 가지고 대단히 혼란을 했대요. 주고 싶기는 주고 싶은데 그런데 주변은 그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엉뚱한 놈들이 다 쓴다. 이것 때문에 대단히 망설였는데
이제는 엉뚱한 놈이 쓰거나 안 쓰거나 이분을 위하여 당장 이 액면에 이래서 자기가 그 일을 한다고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학생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린 날부터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런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면 그것들이 아무리 내한테 뭐 악을 끼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나는 끊임없이 그것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그 앞날에 형통함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한번 말대꾸를 했어. 제가 다 떨어진 옷을 입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제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옷이 없었어요. 무릎이 뻥뻥 뚫어지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 옷이 너무나 이렇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교회 뭐 선물 가냐? 안 그래 입고 가지?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안 가면 이거 입고 가요? 하면서 내가 빵꾸라는 걸 때 보여줬어. 단어도 잊어버리지 않아. 그 내용도 그때가 정말로 10대 때 이야기인데 60이 넘었는데 벌써 막 지금까지 막 거기 막 50년이 넘어도 그 대사 하나 안 잊어버려. 어찌나 그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여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는데 교회에 오는 길에 그냥 펑펑펑 눈물이 쏟아지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부모도 하나 섬기지 못하면서 네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냐. 이게 막 저 속에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10대 때에. 그래가 제가 눈물이 콱콱 쏟아지면서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는 주제에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만한 소리를 제가 이렇게 하겠는가. 그래가지고는 막 그 신발장 앞에, 교회 문 앞에 들어가면 신발장이 있거든요. 그 앞도 제대로 못 나가 신발장 앞에서 거꾸러져가지고는 울고 그렇게 그랬어요. 맞아. 보이는 부모도 하나 섬기지 못하면서. 그런데 오랜 후에 생각할 때 내가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랜 후에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도 그렇지. 제가 우리 아버지를 또 그걸 하는데, 그러면 딸이 지금 무릎 뿡뿡 났는 것을 자기가 옷을 사줄 만한 형편이 못 되면은 아이고 오늘 막 그대로 어째가지고 알아서 입고 가거라. 다음에 뭐 어떻게 해. 정말 우리 아버지가 신앙이 좋은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하나 또 니한테 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것이다. 요런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 발설이 됐다면 저는 오랜 훗날까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좋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만 정나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보이는 부모도 하나 섬기지 못하는 주제에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가 그때 하나님 섬긴다고 아주 대단했거든요. 신령한 세계를 보면서 동네방네 떠들었거든요. 그래 이제 제가 뭐 떠들었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막 대단히 유명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대상을 보시지 않으시더라 이거죠. 내가 지금 상대가 내한테 아무리 악하게 해도 내가 그 상대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한테는 또 우리 아버지한테대로, 우리 아버지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한테대로 말씀하시겠죠. 우리 아버지는 내같이 그런 뭐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 아버지한테는, 우리 아버지가 그만큼 뭐 기도를 안 하셨으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그게 없었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할 때는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 당사자를 책망하시지,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서 내 상대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시더라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대상이 지금 이런데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원이 되는 거는 니 때문에,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이러면서 여러분들 속에는 그것이 차고도 넘치는 이 대단한 파동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이럴 때 니 때문에가 아니고 그 원인에서
깊이 파고 들어갈 때 그 네가 그런 것을 했지만 그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서 너에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될 나의 이 수양을 많이 한 성격에 수양을 많이 한 나의 품성에 이 말이 부족했는 것을 자기를 탓하는 이 모양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좀 더 하나님하고 좀 더 하나님하고 우리가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신을 살펴서 나를 회개해야 되고 뭐 내가 이래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그런 것은 다 버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은밀한 속에서 신령한 골짜기로 들어가기 위하여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하며 또 찬송을 부르며 주님하고 신령한 그것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는 기쁨이 솟아오를 것이고 어디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것이고 누구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요, 여러분들이 국민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 갔을지라도 항상 여러분들은 그 모든 거기에 학교 생활의 일정의 그것보다도 성경을 먼저 원종수 박사님 같이 읽고 그 과목을 시작하는 이것을 하면서 해보세요. 하기 전에 벌써 이미 땡 하고 선생님들 와서 뭐 피세요 할 때 그때 가가 뭐 필 그거를 하지 말고 그때 가가 성경 피는 것을 하지 말고 벌써 이미 다음 과목이 올 시간이 되기 전에 친구들하고 뭐 까불고 발차기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고요히 내 혼자 앉아서 구약을 한 장 읽고 신약을 한 장 읽고 다음 과목을 준비할 그 시간 그걸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것을 하는 게야.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자꾸 글쓰기 연습을 해야 돼요. 글을 써야 돼. 글을 써야 글을 많이 썼는 사람들은 그 글자체가 벌써 달라요. 아무리 그 필체가 악필이라 할지라도 손재주가 없어서 악필이라 할지라도 많이 써면서 악필과 하나도 쓰지 않으면서의 악필, 이 악필은 다릅니다. 그 악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야. 많이 쓰고 악필. 여러분이 악필이라도 많이 쓰고 악필 되세요. 많이 쓴 악필이 되면 그 악필 속에는 많이 쓴 악필 속에는 그 속에는 글자 속에 이야기가 들었어. 글자 읽어보면 글자 들다 보면 글자 채보면 알아. 저도 악필이에요. 저도 악필이지만 많이 쓴 악필은 글자 속에 사연이 들었어요. 사연이 예를 들어서 글자가 어머니 하고 썼지만 거기에 아버지 하는 것도 보여. 그 정도로 사연이 이거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거예요. 그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들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책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쫙 드러나고 그 속에 내용이 글자는 비록 아버지 하고 세 개를 썼지만 그 아버지라는 그 채 속에 그게 있단 말입니다. 이왕이면 명필이면 더 좋겠죠. 글자 잘 쓰면 더 좋겠죠. 저는 글자 잘 쓰는 사람을 대단히 부러워합니다. 잘 쓰는 사람도 그래요. 글자 잘 쓰는 게 지가 잘 써서 잘 쓰는 것이냐 아니면 많이 아는 속에서 잘 쓰는 것이냐 채가 나와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잘 쓰는 채, 그 채는 또 그 채대로 있어. 이게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되겠습니까? 잘 쓰느냐 못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 글자 속에 내용이 그 채 속에 내용이 드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뭘 씁니까? 꿈을 하나 꿔도 쓰고 일기를 써도 쓰고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써도 쓰고
뭐라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또 나의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또 표현하는 또 뭐 수기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또 뭐야 뭐 그런 거 있죠. 그 갑자기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에세이를 써도 되고 이렇게 뭐 에세이 쓰는 건 쉽잖아요. 그저 그날 느낀 거 조금씩 써서 모아놓으면 한 권의 에세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이렇게 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았던 여러분들 어딘가 만인 위에 띄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 내가 뭘 그렇게 하겠나라고 지금부터 그래. 여러분들 지금 그 상태로는 못하지요. 당연히. 어디 가서 빌어먹지도 못해. 그렇게 해가지고는. 빌어먹는 것도 말수단이 좋아야 빌어먹고, 뭔가, 무엇이 있어야, 실력이 있어야 되지. 이거는 주는 밥도 못 먹고, 밥 빌어가지고 죽 끓여 먹지도 못하는 이런 실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게야.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젊은 날에 많이 쓰세요. 많이 쓰고, 많이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 때가 이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기도를 하고, 그래 하다 보면 이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결혼할 시즌이 되면 결혼을 시켜주실 것이고 또 어딘가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위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올려주시려고 하면 올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는 지금 학벌도 없고 지금 내 글씨도 이 모양이고 내가 뭘 하겠나 이런 또 컴플렉스가 우리 속에는 있지만 나는 못하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데는 도리가 없어. 하나님이 올려주셨어. 올려주시는 데는 더 이상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피조물은 조물주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조물주가 알아서 니는 요 자리에 있어라, 니는 저 자리에 있어라, 니는 떡 먹어라, 니는 황금 보석 위에 앉아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조물주가 하시는 데는 우리 인생은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린 날부터 진실하게 살아야 돼. 제가 원영이가 번제를 했대. 이거 번제한다고 또 제가 아버지가 와가 내한테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내기에는 막 자랑으로 들리대. 우리 아들이 아직 어린데 그래 나도 켰어. 그래 나도 그 나이 때는 그런 거를 생각도 못했지. 원영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12살입니다. 그래 나는 12살 때 이놈의 것을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공기놀이 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소꿉놀이 하고 그랬죠. 우리 부모는 나한테 신앙도 안 가르쳐줬어. 물론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가 뭔지도 몰랐어. 사실은 기도하라 기도하는 줄은. 왜 기도를 할 거냐. 내가 기도를 해야만 이 소아마비가 나는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부모는 무식하게 해가지고 맨날 기도하면서 기도해라 소아마비 낫구로. 이제 이거죠. 네 다리 낫구로. 이거죠.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 다리 낫는 거 그것만인 줄 알았어. 더 이상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맨날 땅 따먹기, 구슬치기, 또 땅 따먹기는 또 제가 또 명가 아닙니까 또.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하다 나중에는 쫙 하고 넓이가 온 제가 다 따먹어버려. 그 아들이 성의하고는 하지 말자. 이 나중에 내가 떠돌림을 받았어. 너무나 잘하는 바람에 그 떨리는 게 또 좀 싫어가지고 내가 저주는 척하고 조금 못 따먹는 척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솜씨가 솜씨인지라 나도 모르게 팡 튀나가가지고 돌멩이가 다시 또 내가 정권을 또 향해서 또 이겨버렸어. 그러면서 그렇게 내 눈대중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돌멩이를 이렇게 딱 튕굴 때 딱 그 눈대중을 잘 잡아야 돼. 그럼 거기 어디까지 갈 것이라 하는 것을 눈대중과 아울러 이 손끝에 힘을 딱 줘야 돼. 너무 많이 줘도 안 돼. 금방으로 나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딱 해서 멀리 펼쳐가 다시 여기서 또 딱 하면 또 이렇게 그러면 막 넙죽넙죽하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들은 지방대로 뒤뒤 하니까 이게 잘 안 되지. 자꾸 금방으로 나가고 많이 튕기면 금방으로 나가고 안 그러면 조금밖에 못하고 겁나면 조금밖에 안 되고 급 안 내면 튕기가 무효돼버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적중해가지고 딱 해가 여기까지 가게 만들거든. 그럼 또 거기서 또 여기까지 딱 가게 만들거든. 그래 딱 해가 돌아오게 만들거든. 그럼 이다들 이렇게 되는 거야.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이 맞네.
그런 거 다 아나? 나는 우리 어릴 때만 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어릴 때는 왜 아들이 그것을 하느냐? 어른들이 땅 따먹기 전쟁을 하니까 자연적 그 영주기를 받아가지고 아이들도 놀이하는 것도 땅 따먹기 영주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땅 따먹기 전쟁을 안 해. 지금은 전부 다 돈 전쟁을 하지, 돈. 그리고 컴퓨터 기계 가지고 놀지. 그래, 아무튼, 뭐, 말락하다 이 그림 왔어. 원영이 먼저. 아, 원영이,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너무나 이 기특해서, 원영이, 저 번제 마치고 내려오면은 내가 통닭을 한 마리 사줘야 되겠다 했는데, 야,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그 다음날 뭐 일요일 때 보고. 그래가지고는 뭐 사줄 시간이 없고, 오늘 이제 월요일이 됐는데, 아마도, 그래 이제 원영이다 하면 또 뭐 지혜가 한다네. 아이고, 참, 목사님 집에 자녀들은 달라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래, 두고 보자. 하면서 이제,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뭐, 통닭 사주겠죠, 오늘. 또, 뭐, 칭찬도 널널히 하게 나가겠죠. 참 잘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가 이제 함정이, 그러나, 네가 번제했다고 해서 네가 자만하는 것보다는 안 하고 겸손하고, 안 하고 미안해하고, 안 하고 부끄러워하는 게 훨씬 낫다. 나는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야. 오케이? 네가 그것을 나도 물론 네만한테 못했어. 우리 땅따먹기 놀이하고 놀았어. 공기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그런 거 하고 놀았어. 그렇지만 나는 못했지만 너는 훌륭해. 훌륭한데 그걸 가지고 교만하면 차라리 안 하고 고개 숙이는 게 훨씬 낫다고. 은혜를 받고 큰소리치고 교만하는 것보다 안 받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앉아있는 내가 더 낫다고. 여기서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가 벌어졌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어쨌든 간에 어디에 가든지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뭐 위대한 일 해놓고는 마음이 우쭐우쭐 하는 것보다는 안 하고 겸손한 게 더 낫다.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다윗의 기도는 항상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번제를 하고 어린 나이에 번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과의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면, 신앙에 교만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여 내가 이 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는 그것에 비할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 큰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